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설교한 데 이어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오늘 주일 예배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순종이 바꾼 인류의 역사, 순종이 바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사람들의 탐욕과 타락과 방종으로 세상이 아주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서 율법은 힘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율법이 자신의 무기인 것처럼 그렇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끼게 해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보게 되면 사실 온 3월 24일 날, 23일 날, 4월 23일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3월 달입니다. 3월 달이고 이제 곧 있으면 이번 주 지나게 되면 다음 주는 고난주간,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어둠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세상이었는데 그 어둠이 가득한 원인이 무엇인가? 오직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가득 차서 어둠의 세상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과거의 세상에서 현재의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극진한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들었는데, 그럼 아담의 불순종이 어떤 불순종이었느냐,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옮기셔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처음에 아담이 먼저 먹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뱀이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뱀의 형상이라고 성경 구절이 되어 있지만 필히 이 사람은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뱀이 이제 아담의 배필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교묘한 말로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탄이 여기서 사용한 하나님의 단어는 원문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 되어 있는데, 엘로힘은 지고자,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지고자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 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이렇게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선악과 말고 다른 것들을 먹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은 살고 또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엘로힘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왜 엘로힘을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그 권위와 그 말씀을 아예 부정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이렇게 엘로힘을 썼지만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참이라는 것은 야 정말 그랬어?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함을 해갖고, 아닌데 하나님은 이걸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원래 먹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못하게 했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자극해서 먹고 싶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또 물음을 말미암아 하와가 동산의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질문함으로 하와의 마음에 불신의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심어주게 되고, 부정적인 얘기를 심어준 거죠.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이간질을 하게 된 겁니다. 이간질을 하게 됐고, 불신의 마음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뱀이 얘기한 대로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됩니다. 먹으니까 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남편 되는 아담에게도 함께 먹자고 얘기를 해서 아담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유약하고 연약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와가 뱀의 그 말에, 오묘한 말이 교묘하게 말하는 술책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또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하와에게는 직접 말씀 안 하셨죠. 아담을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한테 와 닿는 그 마음이 오히려 아담하고 좀 다르게 모두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에게 유혹한 것이 아니고 하와에게 유혹을 한 겁니다. 하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와에게 유혹해서 하와가 쉽게 넘어가도록 했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받아 먹게 된 겁니다. 뱀의 질문을 받은 하와는 창세기 3장 2절에 3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께 아시기 때문에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고 보안죽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또 하여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은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저주의 벌을 내리게 됩니다.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도산을 먹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죽음의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이 영원히 고생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아담 때문에 끊어지고 사람들은 영원한 죄의 노예가 되어 삶의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조차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우상을 만들어 우상제단에 동물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은 어린 아이까지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러한 동물의 제사를 또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진정성 없는 제사,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왔다가 그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선대의 크리스찬 되면 안 되고 나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한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순봉고려교회는 비록 적은 은행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담이시고 또 순종한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만들으셨는데 그 오직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은 불순종했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징계에서 사랑으로 모든 상황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소망이 없던 인류에게 다시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는 순종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죠?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곧바로 임박에서 오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올라갔는데 얼마나 그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시는 그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다가왔는지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드렸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길임을 마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으면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지고 땀이 핏방울이 돼서 땅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나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희생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희생되기를 각오하고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메시아 사명을 너무도 깊이 인식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걸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자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성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요, 굉장히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난, 십자가 지심을, 그 마음을 여러분도 함께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불에 타는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과거에는 고통과 고난의 역사에서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완전히 바뀌시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2절은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신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가져온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했는데 그 뿌린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피를 뿌려봐야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인류는 이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예수가 메시아로 탄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BC, Before Christ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 이후를 AD, 아노 도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해. 그래서 예수님 탄생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과거는 BC로 표현하고
그 이유는 AD라고 표현합니다. 주전 주후, 기원 전 기원 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었기 때문에 기원.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의 첫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셋째, 순종하는 성도의 삶.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순종함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6월절에 12살 돼서 6월절을 지내려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서 6월절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고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예루살렘이 복잡했는데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그냥 들어갔다가 제사 지내고 떠밀려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당연히 예수님이 따라올 줄 알고 그냥 군중한테 떠밀려서 그냥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사렛으로 그냥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 쟁쟁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 어떤 논쟁인지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들 그 율법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느라고 그냥 앉아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벌써 12살 때 그 지혜와 그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오기 전까지 청년 때까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순종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인류를 구원하였듯이 우리도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권위가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 권위가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권위에도 순종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에도 순종해야 되면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세상 권력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해서 예수님께 올무에 가보려고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로마 그 당시 통용하던 동전을 예수님께 주면서 우리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냐,
가이사에다 세금을 바쳐야 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은 로마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무거운 과세를 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에 대한 불만을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달라 그럽니다. 동전을 보여달라. 동전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유대 민족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한마디 말 못하고 그냥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악하게 사용하는 부당한 권력에도 우리가 그 권력을 맞서야 하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권력에, 그 권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사에 있다가 신문사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처음에 신문사에 입사를 했는데, 신문사에 입사하니까 방송사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다 신문사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다 이렇게 조직이 다 짜여 있습니다. 신문사에 있는 기자분들은 방송 기자를 그 당시에 기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송은 말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신문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사 기자들은 방송사 기자보다가 프라이드가 높고 정말 자신들이 진짜 기자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온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배척 당했다 할까요? 그 아마 내 자의식일 텐데,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 한테 가끔 대들기도 하고, 부장이 시키면 그 시키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서울에서 저 시골 지방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다시 이제 1년 근무하다가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때는 집사람하고 결혼을 이미 하기로 약속하고 했는 그런 상황인데 지방에 쫓겨가니까 그 마음의 고통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고통과 그 염려, 근심, 걱정 떨어져 있으니까 그 얼마나 저뿐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나중에 축복이 됐어요. 나는 지방에 내려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위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을 잘 듣고 잘 실행했죠. 그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그 권세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된 것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보게 되면 나한테는 축복이었어요. 그게 처음에 내가 반항하고 했지만 내가 그 권위에 순복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본사로 불러올려서 본사에서 평안하게 안정되게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권위에 순복했을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온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에서 1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권세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또 본인이 선한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권세가 악할 때 그 권세가 시키는 일이 악한 일을 시켰다면 우리는 그것을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악한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인류의 대속물로 드리는 그 순종을 하셨듯이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듯이 또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가르치는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우리도 권위와 권세에 순종하며 복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세상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며 조화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최고봉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다면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만 두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는 것보다 인도받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마음 편합니다.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까 늘 고민하고 잘 인도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이 자신을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기 전까지 자기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다닐 수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충돌하였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할까요? 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선한 권위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